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가나선의 수행을 한번 봅시다. 수행 구조는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읽어보지만 우선 도표로 갖고 기본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시각문적인 구조다 그런데 시각문이라고 하는 이제 기실론에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를 한번 봅시다. 가나선의 수행 구조 맨 밑에 표. 본각과 불각과 시각의 세 가지의 원을 그려놨죠. 근데 본각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본래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본래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는 부족하고 있는 것이다. 불성을 본래 부족하고 있는 것은 불성은 자성이 청정심이다. 청정한 그 우리 자성이기 때문에 본래 깨달음의 그 경지의 그것을 본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뜻하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중생이 차별 분별심을 일으켜서 본각의 상태에서 우리 살지 못하고 불각의 경지에 살고 있어. 그래서 숲속에 빠져서 중생 미심 미혹으로서 번뇌의 삶에서 생사고해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숲에서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숲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고해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본질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향상과 행복과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본질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그 촉발시키고 있느냐? 서원과 원력을 통해서 자기 보리심을 일으키라 그랬죠? 초발심시 편성정각이란 말,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불교의 구도적인 정신을 가나라고 하는 화두를 참고하는 방편으로 제시해 주어서 화두를 참고함으로 해서 본래 본각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수행 구조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가나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각의 상태에 사는 모습에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미혹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 가나선의 수행이 그거 있죠, 출발이. 근데 현실적으로 불각 미혹의 상태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살려고는 하지 않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구도심이다. 구도심. 그 구도심의 힘을 더 한 박자로 새로운 발전의 방편을 어떤 방편을 통해서 이 미혹의 세계를 벗어나서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게 될 것인가 궁구한 것이 화두를 참고하는 방편을 써가지고 본래 깨달음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수행 구조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시각이 본각에 합하는 것을 가나선의 수행 구조라고 한다. 그런데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 공안을 참고하는 그 공안을 참고하는 것이죠. 무자 공안을 참고하고 화두를 참고함으로 해서 시각의 경지에 있는 자기를 본각에 합치시는 것입니다. 합치게 하는 것이 자기 깨달음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자, 요 구조인데 그 위에 그 카드로 올라가 봅시다. 염기적각, 각지적시 똑같죠? 여기에서 염기적각이라고 하는 것은 화두를 챙기거나 뭘 하더라도 화두를 참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참선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할 적에 뜻하지 않게 자기가 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죠. 생각이, 그죠? 책을 한참 읽어보다가도 다른 생각이 딱 떠오른다면 이 책의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오고 다른 생각으로 쭉 치달리죠. 내가 책 읽다가 뭐 하지? 가면 다시 책으로 읽어봐라 되돌아가죠. 요게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했을 적에 자기의 본래의 일로 되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공안을, 화두를 참고한다고 여러분들이 선방에 앞으로 가서 이제 생활해보면 알겠지만은 화두를 참고한다고 더 앉아있는데 참고하는 화두는 안 떠오르고 엉뚱한 생각으로 시간이 가요. 여러분 경험해봤죠? 경험해본 그 사실을 통해서 자기가 검증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을 일으키고 번뇌 망념 속에 살고 있는지 공안 참고를 하고 있는지 그 자체도 몰라.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이건 내가 쓸데없이 화두 참선한다고 앉아갖고 왜 망념 일으키지 생각하면서 망념 일으킨다라고 하는 자기 사실을 자각했을 적에 화두 참고로 되돌아가죠. 이것을 자각을 공안을 참고하는 것으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자각을 통해서 본래심으로 되돌아가는 작업보다도 자각을 통해서 다시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나선의 수행입니다. 자, 위에 보면은 망념, 염기적각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을 자각하면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사실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 두 번째, 각지적시했을 적에, 그 망념을 자각했을 적에 본래 심이 자기가 자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각의 종교가 여기에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각했을 적에 망념은 없어지죠. 그래서 본래심의 자각적인 정계의 삶이 전개되고 안신인명체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됐을 적에 자각을 했을 적에 자각을 하면서 가나서는 공안창구로 바로 들어갑니다. 다시 공안창구를 다시 무자 화두를 들고, 무자 화두가 어느 극건선사 어록 같은 데도 보면 나무집 대문을 두드리는 기와조각이다 그럽니다. 나무집 대문을 두드리는 기와조각이 무를 참고하는 것이 기와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 무를 참고했을 적에 나무집 대문에 깨달음의 문, 깨달음의 본래심의 집으로 들어가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요 무가 자각을 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를 참고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의 검이 되는 거, 일체 번뇌 망념을 끊어버리는 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선의 구조는 무자 공안을 유일한 공안으로 삼는다. 서장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수없이 전전백수자라든가 만법기일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1700 공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가나선을 참고하는 공안은 무자 공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창구에는 두 가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옆에 조그만 글씨부터 먼저 읽어볼까? 가나선을 참고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우리가 수행을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비워버리는 수행이죠. 근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참선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남아있으면 이것은 올바른 수행이 되지 않아요. 삼업이 청정한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선을 한다. 요 생각이 있어도 안 돼. 의식이 있으면 안 돼. 의식이 떠난 경지에 돼. 무의식의 경지까지도 벗어나야 됩니다. 이 때문에 내가 화두를 참고한다는 사고가 있으면 이거 참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경계나 대상이나 화두라고 하는 것까지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일체의 상대적인 대립, 주객, 자타 대립을 초월한 경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량과 불사량의 경지를 초월한 것이 본래심의 사유라 그랬죠. 이것이 이렇게 참고가 되어야 올바른 가나선 참선 수행이 되는 것이지, 내가 뭘 참고한다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파니사트에서 주장되고 있는 사유방법과 거의 똑같은 일치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아트만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아트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영혼이라 그랬죠. 영혼. 이 영혼이란 말이 왜 아트만이냐, 자아란 말이 나오냐면은, 원래 아트만이라고 한 말은 기식이란 뜻입니다. 호흡이란 뜻입니다. 호흡. 우파니사트 수행자들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깊은 요가를 수행을 하고 있을 적에 자기가 앉아서 참선을 한지 서서 참선하는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도 그건 느낄 수 있어요. 참선을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앉아 있는지 서서 있는지 의식이 그 자체를, 자기의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유를 하다 보면은 사유의 대상도 없어지게 되고, 오로지 의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호흡이 들어가고 호흡이 나오는 것만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판사태에서는 의식을, 궁극적인 자아 존재의 궁극적인 의식의 대상은 호흡밖에 없다 했을 적에 자기의 궁극적인 존재는 호흡이라고 하는 말로서 아트만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그걸 영혼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자아 의식까지도 없어져야 된다는 점이에요. 선에서는 없어져야만이 자기가 완전히 텅 비워진 경지에서 본래심의 사유만이 이루어지는 그 경지가 깨달음의 세계가, 지혜의 작용만이 전개되는 세계가 이루어져야 돼. 내가 지혜를 익히고 내가 참선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이것까지도 없어져야 돼. 그래서 그 없어질 수 있는 그 방편의 길을 무를 참고하는 가나선의 수행 구조로 제시된 겁니다. 자,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요 평호한 것을 이해할 도움을 되도록 할게요. 그러고 요거 조금 하고 난 뒤에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한번 해봅시다. 체험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106페이지 밑에 그 단 한번 봅시다. 106페이지 밑에 단.
대해의 가나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치로 볼 적에 우리들이 자성이 청정한 불성을 구족하고 있는 본래 부처인 그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은 현실상으로 보면 번뇌 미혹에 떨어져서 우리가 차별, 분별, 집착을 일으키고 중생시민 불각의 상태에 살고 있다. 따라서 발심을 이렇게 철저한 좌선 공안 창구의 선수행으로 각자가 철저한 깨달음의 체험을 통해 자기 본래 부처인 그 사실을 재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시각에서 본각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이기에 관해서는 시각문이라 한다. 아니죠? 이러한 공안선의 수행 구조는 마치 잃어버린 자기 황금을 되찾는 것과 흡사 같.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돈을 되찾았을 때 참 기뻤다. 이런 말을 듣고 자기도 황금을 기에 던졌다가 다시 죽고 던졌다 다시 죽고 이렇게 수없이 해봤지만은 조금 더 기쁘지 않았어. 내가 이 사람한테 쏘갔나 하면서도 다시 한번 해보고 하는 사이에 황금이 정말로 어디 굴러가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당황을 해서 이리저리 한참을 찾다가 견신이 찾게 됐을 적에 정말 기뻤다. 그런 구조와 똑같습니다. 근데 그 황금이 본래 자기 것이었죠. 되찾았다고 해서 황금이 하나 더 생긴 건 아니죠. 그런데도 잃어버렸다가 되찾으니까 정말로 새로 생긴 것처럼 기쁩니다. 법화경에서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법화경에 어리석은 아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옷 속에다가 황금을 하나 집어넣어줘서 어디 여행을 가면 필요할지 모르니까 쓰라. 근데 이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몸에 황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돈이 떨어져갖고 거지 생활을 하다가 비참하게 집으로 들어왔어. 야, 이놈아, 네 호주머니에 그 황금을 하나 넣어놨는데 왜 그거 네 쓰지 않고 그랬어? 아, 그건 내가 몰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황금을 갖고 있다. 어떤 황금이냐? 본래 불성의 황금. 이 황금이 어떤 값어치로서 계산할 수 없는 무진장한 황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진장이란 말, 무진장 스님도 있지만은 무진장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예. 그래서 유명한 종문입자 불시가지냐는 말이 나와요. 문을 쫓아 들어오는 것은 참된 자기의 보물이 될 수가 없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의 문입니다. 인과 연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생주이멸 생로병사를 거쳐서 결국 공으로 되돌아가죠.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 대문을 쫓아서 들어온 것은 대문을 향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요 갖고 있을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자기 것이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거다. 영원히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없죠? 그런데 자기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보물이 하나 있어. 그게 무엇이냐? 자기의 불성입니다. 이 불성. 이것을 무진장한, 왜 무진장하시냐? 이것은 아무리 다 써도 끝이 없어. 끝이 없는 그 보물이다. 이 보물이 여러분들이 각자 불성입니다. 요 무진장한 것이 뭘 써도 끝이 없는 지혜입니다. 지혜. 어저께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골드칼라 시대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죠. 이 지혜가 돈을 만들고 자기의 살림을 만들고 일체의 자기 만법을 만드는 힘이에요. 이 지혜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계의 모든 보물을 다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가 되었을 적에 일체의 모든 보물을 구족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무진장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진장한 보물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자의 자기.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마치 길거리 가다가 자기 황금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구조라. 왜 이 귀중한 보물을 찾지 않는가 하는 게, 찾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선수행이다. 왜 찾게 됐냐? 지혜의 보물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게 가나선 수행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107페이지 조금 더 봅시다. 공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서장 봐서 잘 알겠지만은 공부의 안도,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관공서입니다. 관공서의 기한용지, 법령집이라 법령.
법령직으로 딱 결정이 돼버린다면은 그 법률이 한번 정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거치지만은 법률로 한번 정해지게 되면은 그것은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가 없고 완전히 원리 원칙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죠. 108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그 깨닫게 된 인연을 세간에서 공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공안은 관청의 안독 문서, 그 법률에 비유한 말이다. 나라에는 법이 있으면 왕도의 정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이란 성현들의 깨달은 그 전철을 하나로 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제시한 지극한 가르침이다. 이 공안을 참고함으로 해서 부처나 조사가 깨달음을 체득한 그 경지를 일체의 모든 수행자들이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 공안이다. 이런 말이죠. 또 중봉 명봉화상은 공이란 기필고 부처나 조사의 깨달음과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것. 그러므로 공안이 풀리면은, 공안을 참고하게 되면은 이 말입니다. 번뇌와 사량 분별이 사라지고, 번뇌와 사량 분별이 사라지면은 생사굴레가 공해지고, 생사굴레가 공해지면은 불돌린다. 생사해탈을 할 수 있다 그러죠? 생사해탈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가 생이고 마음에 일어났던 번뇌가 없어지는 것이 사죠. 생멸심을 끊어버리는 것이 생사해탈이다. 생멸심이 끊어진 그 자리가 열반적정의 경지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기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조의 깨달음과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뜻은 중생들이 생사 번뇌 속에서 자기 스스로 꽁꽁 묶어 풀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처나 조사들이 이 길을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관공서의 그 법률 안독이라고 하는 법칙 조문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될 수 없고 누구나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대성의 의미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선종에서는 이러한 법률 용어인 공안을 불법 수행의 기준으로 응용하고 있는 것은 선종에서 부처나 조사가 깨닫고 제시한 불법의 도리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고, 학인이 분별의식을 떨쳐버리고 이것을 참고해서 깨달아야 할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공안이 1700공안이 있는 것은 왜 1700공안이냐? 전등록에 나타나고 있는 부처나 조사의 숫자 이름이 1701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공안이란 말을 썼는데, 공안이 1700개만 있겠어요? 84,000 법문보다도 더 많습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공안이고 현성공안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가 공안선을 참고하는 것은 조주무자 하나입니다. 조주무자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내가 조주무자 공안 참고하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공안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요, 공안의 이의와 목적, 공안의 사명은 무엇이냐? 의심을 일으키는 작용을 공안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의심을 일으키는 거. 의심은 어떤 이유겠냐 하면은 이것은 문제제기입니다. 문제제기. 누구를 위한 문제제기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기 위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제기. 그 문제제기를 일으키는 것이,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공안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공안의 참고는 무엇이냐? 참고는 무자를 참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안선의 수행 구조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문제 제기를 참고하는 건 아닙니다. 무자를 참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안선에 보면은 이먹고 참고한 사람 많죠? 요 골치 아픈 공안입니다. 전전백수자, 똥덩거리,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만법길, 여러 가지 공안을 참고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긴 선방에 다니던 사제들이나 누가 갖고 가끔 지나가는 말로 직설적으로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참고합니까? 내가 물어보면은 이먹고 참고. 그럼 이먹고를 어떻게 참고합니까? 그냥 이먹고 한대요.
그러면 그 의심만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요? 그게 창구 아니요? 그런다고. 의심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의 분별적인 식량만 더 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분별의 세계를 끊어버리고 깨달음의 본래심의 사유로 되돌아가야 올바른 깨달음의 선수행의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의심만 일으키면 안 되죠. 이건 참 공안선 선거가 잘못돼 골치 아픈 공안이 된 겁니다. 자,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공안의 사명은 무엇이냐? 자기가 그 공안을 참고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자기가 그 공안에 문제 제기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할 수가 없고 몰입할 수가 없어. 참고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참고할 수 있는 공안으로서의 사명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110페이지 공안은 무엇이냐? 원호 법권선사는 공안은 나머지 대문을 두드리는 기와 조각이다 그랬어. 초찬 낮자가 참고하려고 하나 더듬어 들어갈 방편이 없어. 그래서 선덕이 자비를 베풀어서 사람의 공안을 참고하도록, 공안을 들도록 이렇게 제시했다. 이것은 대개 법도를 시설해서 미친 듯이 제멋대로 사량 분별하는 그들의 마음을 잡아매어서 아르마리를 쉬게 하고 한결같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단번에 밝히기만 하면 마음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니 지난날엔 공안은 대문을 두드리는 기와조각과 같다. 기와조각은 뭡니까? 문이 열리면 기와조각 필요 없죠? 우리가 강물을 건너갈 적에 뗏목이 필요한 것은 강물을 건너기 위한 것이지 강 건너가서는 뗏목 필요 없죠? 방편인 겁니다. 방편을 목적시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의심을 일으키는 것은 공안을 참고하기 위한 방편인데 방편을 목적으로 해버린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가나선 수행의 올바른 참고 방법과 정신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111페이지 한번 봅시다. 111페이지 밑에 그 중간단 말하자면 공안은 나머지 대문을 두드리는 기와 조각에 불과하다. 부처나 조사의 말씀인 공안은 진리의 문을 두드리는 자기의 본래심의 깨달음의 지배의 문을 두드리는 기와 조각입니다. 공안은 본래 스승이 제자를 견성 체험의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자에게 부여하는 참선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공안을 참고하는 것은 자선 수행과 분리할 수가 없죠. 공안을 참고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 각자가 부처나 조사의 말씀인 공안을 참고해서 각 자기 불성을 깨닫는 견성 체험으로 진실을 깨닫고 인격 전체를 보다 향상시키고 연마시키기 위한 과제다. 과제입니다. 과제가 없으면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생기죠. 그 과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자기의 인격도 형성되고 지혜가 개발되는 그런 구조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량 분별하는 중생심, 차별심을 본래심인 부처의 경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도노하도록 하는 겁니다. 차별 분별의 상대적인 대립의 세계를 초월해가지고 본래의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공안은 인간의 이성적인 작용과 사량 분별로서 해결될 수 없고 오로지 참선과 자선으로 이러한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가라앉히고 진여자성인 본래심의 작용인 반야의 지혜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래심의 작용으로서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 참고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무자를 참고하는 것은 무엇이냐? 본래심의 참고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래심의 자각적인 참고. 이로 참고해서는 안 됩니다. 아르마리 참고는 공안 참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심의 자각적인 참고에 의해서 공안 참고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구조를 잘못 알게 되면 가나선 절대로 수행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안은 수행자의 체험으로 진정성을 증명하는 참된 자기의 불성을 증명하는 공부의 안독이다. 이것을 중봉화상은 성인과 범부의 면목을 거울 삼아 비추어 보는 선의 거울이다. 본래심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공안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자 공안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공안은 무엇이냐? 나머지 공안은요,
지혜를 식견과 지혜를 조망해보는 작업입니다. 지혜의 안목을 조견하는 것이다. 비추어 버립니다. 다양한 공안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나 다양한 법률 용어나 다양한 문제 제기를 다 자기가 소화해서 바로 볼 수 있는,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안이에요. 이런 조주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똥덩거리다. 왜 조주는 부처를 똥덩거리라고 했을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네 마음이 부처다. 왜 이 마조는 마음을 부처라고 했을까? 완전히 다르죠? 근데 한 사람은 부처를 똥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공안을 참고하는 자기의 수행에는 왜 똥이라고 했고 한 사람은 부처라고 마음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혜의 안목으로서 비추어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게 자기는 다양한 사례와 다양한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안목하는 안목을 부족시키는 그 힘을 우리가 공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하는 공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는 무자 공안을 참고해야 돼.